인간은 영적이면서 육적이고 감성적이면서 이성적인 양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적 인간이 되려면 이 둘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만일 이것들이 부조화와 불균형을 이루게 되면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큰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하고, 특히 한국인이 이런 문제에 대해 치여야 한데, 왜냐하면 우리 민족성 속에 들어있는 영성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신기, 활기, 그리고 광기가 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신기가 많기 때문에 무속이 더욱 판을 치고 있고, 유독 우리나라에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존재하고 있고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민족보다 더 이성을 갈고 닦아 빛나게 해야 합니다. 영성과 이성이 조화와 균형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상과 감정에 끌려 잘못된 선택을 할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깨달아 알도록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윤내연이라는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디 한국 사상은 인간 주체를 기본으로 하는 사상이며 모든 갈등과 대립을 지향할 수 있는 중용, 중화의 요소를 지니고 있고 합리성, 신성성, 그리고 영명성이 한국 사상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우리 민족은 이상과 현실의 조화와 균형을 늘 꿈꾸며 실현하고자 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상과 가치관이 담긴 우리 민족의 고유 신앙과 사상과 가치관을 담은 것이 홍익인간과 제세이와 사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과 사상과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다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 불법과 탈법, 그리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일상화되고 있고, 정치권에서 이러한 것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좌우로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갈등하고 분열하고 미워하도록 부추기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고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종교적인 면에서의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분쟁은 그 도를 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의 몰락을 앞당기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와 정치가 분쟁과 다툼, 극심한 분열과 미움으로 치닫는 것의 원인이 기독교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렇게 혼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히 이 사회의 현상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의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 밟힐 것이고 불에 던져 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동안 기독교 신앙과 교리는 헬라 철학의 초월적인 세계관 속에 갇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았고 이미 구원받았고 죽은 다음 천국에 간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구속사 신학, 구원은 믿음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는다고 하는 은총의 구원 교리는 교회로 하여금 세상과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 구원에 대한 감각 자체를 교회는 상실했고,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와 악이 판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에 대해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책임이요, 교회와 성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자각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꿇어 엎드려야 할 것이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을 속히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정리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과 방법은 무엇일까? 어디 있을까라는 건데, 첫째로 초월적인 신앙과 구속사 신앙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소유,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인간이 되느냐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셋째, 성경과 그리고 특히 우리 민족성과 맞지 않는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옷, 본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본래성을 드러내는 옷 무엇일까? 초월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내재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서양 철학과 신학의 중심인 과학과 합리성만을 주장하는 사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성과 영성, 영과 육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대동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신 것처럼 교회와 성도는 신성을 덧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의와 거룩함과 순전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건데, 베드로는 이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 중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죽은 다음에 가는 내세 천국에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까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류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과 전쟁과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그 일을 할 것을 선택하고 그 방법을 그 길을 찾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5절과 6절에서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뜻일까? 문자대로 보면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을 차별하라는 것처럼 이렇게 읽혀지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을 유대인과 차별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복음 증거를 위해 준비된 자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리고 먼저 아신다라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그런 자를 알게 하시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찾으시는 자를 또한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7절에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라고 말씀하는데 무슨 의미냐? 구약이 말하는 총체는 거룩한 나라, 곧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신약의 총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요청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약 파기의 길로 감으로 세상을 구원할 길이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체하여 그 일을 이루어갈 계약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새로운 계약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새 계약 공동체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위에 세워진 구원 공동체요.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와 에베소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거대한 신전 같은 모양을 지어놓고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것은 성전을 모독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성전 또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세상 구원을 위해 십자가 지기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선택한 자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도록 지금까지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에서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뭐라고 제시할까요?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마태가 말씀을 합니다. 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거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선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달리 말하면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희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희년을 실현시킬 새로운 계약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 실현의 방법이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누가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희년은 모든 것들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도 창조된 본래의 선한 모양으로 되돌아가고 땅과 만물도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 그 창조의 회복을 성경은 희년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구원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만물이 본래성으로 되돌아가는 것, 회복을 말합니다. 본래의 자리로 회복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그 나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들어가는 자에게 영생이 보장돼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뭐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는 건데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자유케 된 그들을 교육시켜서 그들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멘.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게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건 고대 근동의 속담 중에 하나랍니다.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 성경은 고대 근동 지역의 속담을 말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의미가 이 말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마귀의 거짓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가 속이려고 하면 누구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속지 않으려고 하는 자를 결코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 뭐라는 거예요? 마귀의 거짓에 속지 말아라. 속지 않게 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라. 그런 요청이라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마귀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대충 해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거짓은 교묘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의 그런 것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대표적인 거짓과 속임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건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의 주특기는 확신 신앙을 갖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자신이 속한 교단의 신학과 교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참으로 많은 이단 뿐만이 아니라 교단들이 있는데, 이렇게 교단으로 분열된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 교단의 교리와 신앙만 옳다라고 맹종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교단의 교리와 신학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단 논쟁을 일삼고 뛰쳐나가 새로운 교단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귀의 작전이라는 것을 꿰뚫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공권력을 이용해서 박해를 일삼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의 상황을 보면 마귀는 먼저 유대교를 통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도록 사주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마귀는 바리새인들 속의 역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고 교회를 박해를 했는데, 자신들의 교리, 신학으로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리고 죽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로마 제국을 통해서 박해하도록 사주했는데, 그 박해 기간이 300여 년이 갔고 313년에 가서야 밀라노 칙령이 반포되면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끝이 났음을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런 공동체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깨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을 깨트리는 일들을 하므로 공동체를 깨트리도록 역사하는데, 자신이 경험한 영적 현상을 절대시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대다수는 은사를 경험한 자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이 성경과 같은 권위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뭐냐? 설교를 잘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목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을 자기 편으로 삼아서 자기 일을 하게 하고 또 자기 일을 하고, 또 조금 더 은사가 있다 그러면 기도원을 세워서 은사 사역을 하거나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새로운 교회를 세워서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귀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손 놓고 계시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역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상에 공식적으로 새로운 계약 공동체가 세워졌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만 죽이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라는 거예요? 새로운 계약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하는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함으로 교회가 쇠퇴할 것이라고 여겨서 박해를 했지만, 유대를 넘어서 이방으로 확산되었고, 로마 제국을 통한 박해는 오히려 로마 제국 내로 복음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역전의 명수.
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까라는 건데,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에요. 순결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인데, 이런 일에 모범이 되는 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굴까?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1장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디모데 보기를 참으로 원한다. 너를 보므로 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나는 네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은 그 뿌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남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들을 통해서 믿음이 유산으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여인을 얻는 것이 은금을 얻는 것보다 귀하다 이렇게 잠언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전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 중 하나라도 없으면 마귀의 괴계에서 벗어나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들은 서로 그리고 가장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는 말씀은 박해의 현장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말씀이에요. 억지로 만들어서 박해를 자초할 이유가 없고 오늘날로 말하면 굳이 정부가 가지 말라는 여행금지 나라를 갔다가 붙잡혀 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혹여 예기치 못한 상황이 전개될 때에는 예리하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움직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를 말씀하신 것으로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유대에 있는 산으로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가
200여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죽은 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 안에서 벌어진 내부 갈등으로 인해 굶주려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또 23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주적 종말의 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 자세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자라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믿는 우리가 함께 구원과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 서로, 그리고 먼저 돕고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요. 서로, 그리고 먼저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루어가는 작은 구원의 삶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구원과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지극히 적은 자를 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다. 큰 일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것 같고 지극히 작은 일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때 그것이 구원과 영생으로 이르는 그런 길과 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구원을 이뤄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